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의 제도 또 신약 성경 전통 본문의 옹호라고 하는 주제의 이 작은 짧은 강의를 또 계속합니다. 이제 1시간 정도를 남기고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님 지도하여 주셔서 바른 것을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주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신약 성경의 원본의 본문이 전통적인 본문임을 주님 깨닫고 또 확인하고 또 믿고 확신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전통 본문의 정당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전통 본문의 고대성, 그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비평 본문은 전통 본문이 9세기 이후에 사본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 점을 말하고 또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 4세기 사본이라는 것을 비교할 때에 사본의 더 고대성을 중시하면서 전통 본문, 전통적 비잔틴 다수 사본의 가치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성, 전통 본문이 결국 후대의 본문이 아니고 고대적인 지지를 가진다. 고대적인 사본들, 또 역본들, 또 파피러스, 3세기 파피러스 사본들, 또 2, 3세기의 교부들의 지지를 가진다고 하는 그들의 인용문들이나 그들의 역본들의 그 파피러스 사본들이나 또 고대 역본들, 2세기에 번역된 이탈라의 옛 라틴어나 또 그 시리악 페스토나 또 콥트어 이런 고대 역본들의 사본들, 지금 사본들은 물론 4, 5세기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역본들은 2세기에 번역됐다고 보이는 역본들이기 때문에 그 사본들의 그런 그 증거가 중요한 고대적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파피러스 사본들의 본문에 나오고 있다. 또 역본들의 본문에 나오고 있다. 또 고대 그 2, 3세기 교부들 이레니우스나 또 무슨 오리겐이나 터툴리안이나 키프리안이나 등의 이런 또 디아데사론 같은 것이나 이런 것에 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된다고 말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통 본문은 후대 본문이 아니다. 전통 사본의 본문은 고대적 증거가 충분히 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두 번째 전통 본문의 권위와 가치를 1시간 좀 더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물론 결론은 다음 시간에 1시간 간단하게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신약 본문 비평학에서 오늘날 웨스코트와 호트의 이론, 곧 알레프 바티칸과 알레프가 원본에 가장 가까운 중립본문이라고 하는 이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들의 비평본문학자들이 편집한 UBS 4판, 5판의 그 본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앞에서 많이 말했죠. 그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알레프 바티칸 알레프의 본문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또 심지어 버리고 비잔틴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웨스코트와 호트의 이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은 원본에 가장 가까운 중립 본문이 아닙니다. 그 두 사본은 오류가 많은 사본들이 분명합니다. 또 비잔틴 본문은 결코 수정된 후대의 본문이 아닙니다. 그 본문은 빈번히 파피러스들과 고대 역본들과 2, 3세기 교부들의 인용문들에서 나타납니다. 신약 본문 문제에서 웨스코트와 호트의 이론이 틀렸다면, 틀린 것이 분명하죠. 틀렸다면 학자들은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시대에 TR 전수 본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 비잔틴 사본들이 더 많이 수집되었습니다. 비잔틴 다수 사본들에 나타나 있는 전통 본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교회들에서 계속하여 사용해온 본문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에서 보존되어 온 본문입니다. 우리는 비잔틴 다수 사본들에 나타나 있는 신약 성경의 전통 본문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약 성경 원본의 본문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그 근거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신약 성경의 본문은 19세기 이전까지 교회 역사상 논쟁된 적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역사상 여러 교리들에 관한 많은 변론과 논쟁이 있었지만 신약 성경의 본문 문제에 관해서는 19세기 말 이전까지 오늘날 같이 이질적인 두 견해로 대립되어 변론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상 신약 성경의 본문에 관해 교리적 논쟁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신약 성경의 전통 본문의 권위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호트의 추정대로 신약 성경의 본문이 4세기에 루시안에 의해 수정되었고 변질되었다면 교회 역사에서 초대교회에서 또 그 후 19세기 말까지 신약 성경의 본문에 대해 이의나 변론이 없었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많은 양심적인 또 학자적인 또 많은 자료를 가진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루시안의 수정에 대한 어떤 역사적 기록이나 흔적도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루시안이 수정했다. 어디에? 무엇에 근거해서? 그건 당신의 추정이지. 역사적인 아무런 기록이 없고 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추정을 한 것이고 또 19세기 전까지 교회 역사에서 신약 성경의 본문에 대한 어떤 이의나 변론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전통 본문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의 없이 인정되고 보존되어 내려온 권위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16세기 루터나 칼빈 같은 교회 개혁자들은 아무런 이의나 변론 없이 이 전통적 본문을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관해 유대인의 장점 중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같은 원리가 신약 성경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의 본문에 관한 한 우리는 헬라어를 사용해 온 헬라 교회의 권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지켜왔듯이 헬라어를 사용한 동방교회 오늘날의 헬라 정교회는 신약 성경을 지켜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중요한 말씀이 신약 성경의 맨 끝에 기록되어 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이 어떻게 조심스럽게 보존되어 왔을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신약 성경의 전통 본문은 헬라어 사본의 절대 다수가 지지합니다. 절대 다수의 지지. 우리는 비잔틴 다수 사본들의 지지를 중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존하는 신약 성경의 절대 다수의 사본들은 전통 본문을 증거합니다. 비평 본문은 실상 소수의 사본들만의 사본들의 지지만 가집니다. 에드워드 밀러는 웨스코트와 호트의 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습니다. 그것이 모든 난제들에 대해 주는 해답은 너무 의심스러울 정도로 쉽다. 웨스코트의 이론 말이죠. 그것은 거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다른 자료들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고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에 관심을 두라.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다. 자, 그렇게 웨스코트 호트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다. 그러죠. 그렇죠. 웨스코트의 이론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호트의 뭡니까? 에드워드 밀러의 말을 계속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고대적 증거들의 적어도 5분의 4 그것이 거대하게 더 많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는 아주 적게 잡아서 5분의 4. 5분의 4면 얼마나 80%입니까? 80%. 지금 따져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입니다만은 5분의 4를 바람에 던져버리고 오직 그 나머지로부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을 수 있는가? 그래서 에드워드 밀러의 논평입니다. D.A. 웨이트는 파피러스 사본 88개 중 그가 검토한 88개 중 13개 약 15%는 비평 본문에 맞고 75개 85%는 전통 본문에 맞으며 대문자 사본 267개 중 단지 9개 3%만 비평 본문에 맞고 258개 97%가 전통 본문에 맞고 소문자 사본 2764개 중 지금 D.A. 웨이트의 지금 숫자입니다. 중 23개 1%만 비평 본문에 맞고 2741개 99%는 전통 본문에 맞고 성구집 사본 2143개는 100% 전부가 전통 본문에 맞고 종합하면 신약 성경 사본 5262개 중 단지 45개 1%만 비평 본문에 맞고 나머지 5217개는 전통 본문에 맞다고 그의 책에서 증거했습니다. 에드워드 밀러에 의하면 8, 9, 10세기의 대문자 사본들은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통 본문에 대한 확고한 일치를 증거합니다. 에드워드 밀러의 글을 우리가 좀 대략 인용해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10세기부터는 소문자 사본들이 많이 유행하였는데 소문자 사본들은 몇 개의 예외들, 예를 들면 많이 언급되는 1번, 13번, 33번, 69번, 124번, 346번 등의 몇 개의 예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전통 본문을 증거한다. 소문자 사본들은 그 사본들의 대본이 된 앞선 사본들, 그것도 존경할 만한 앞선 사본들의 긴 줄의 대표들이다. 지금의 에드워드 밀러의 글을 제가 대략적으로 인용합니다. 그것들의 압도적 수요는 그 앞선 사본들 또한 그 수가 많았다는 것을 추정케 만든다. 또 그것들의 전체적 일치는 그것들이 그 시대의 교회에 확립된 신념을 나타낸다. 소문자 사본들은 대문자 사본들을 거의 만장일치로 따른다. 단지 몇 개의 예외가 있을 뿐이다. 전통 본문의 제시자로서 그것들은 대문자 사본들, 역본들, 교부들에 의해 제공된 이전의 증거의 길을 묵묵히 따르고 확증한다. 그런 내용으로 밀러는 그의 책에서 서술을 했습니다. 또 전통 본문과 비평 본문 간의 차이들에 비하면 전통 본문 사본들 전통 사본들 상호 간의 차이는 매우 적습니다. 비평 본문과 전통 본문 간의 주요 차이점들은 UBS 비평 각주 1438개 다수에 해당하며 또 그 둘의 차이점들은 다수 사본 헬라어 성경의 비평 각주들의 수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비잔틴 다수 사본들의 본문과 전수 사본 TR 간의 차이와 또한 비잔틴 사본들 상호 간의 차이는 거기에 비하면 전통 사본과 비평 사본 간의 그런 또 많은 사본 차이의 내용적 차이 또 그런 글자상의 차이에 비하면은 매우 적은 것입니다. 또 앞에서 말한 대로 UBS와 네슬의 본문이 매우 주관적임에 비해 우리가 언급했죠. 이건 주관적이다. 어떤 때는 다른 고대적 증거가 약한데도 바티칸 알레프 본문을 택하고 어떤 때는 상당히 있는데도 그것을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비잔틴으로 와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본의 지지가 없는데도 택한 본문도 심지어 있고 제가 다 증거했죠. 이게 주관적이다. 술 취한 사람 같다. 어떻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학문이라는 건 객관성, 일관성이 중요한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그냥 그 5명 편집자들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신약 성경의 본문이 되는 것이냐. 당신들이 무슨 권위를 누가 그런 권위를 당신들에게 주었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신약 성경의 본문을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 일관성, 객관성, 상당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라. 제시가 없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주관적이라고 비평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비하면은
전통 본문은 현존하는 절대 다수의 헬라어 사본들이 지지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상당한 객관성이라는 말은 객관적 데이터,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본들, 역본들의 증거, 교부들의 그런 인용문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상당한 객관성과 안정성을 지닙니다. 비평 본문의 입장에서 보면 신약 성경의 정확한 본문을 확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전통 본문의 입장에서 보면 신약 성경의 본문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절대 다수가 가지고 있는 본문이 바로 전통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전통 본문은 성경의 단어 영감, 축자 영감이라고 우리 말하죠. verbal inspiration이라고 하는 그 verbal이라는 말은 단어라는 말, 단어의 영감과 무오의 교리와 신앙에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단어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선택되고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논증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씨가 복수 씨들이 아니고 씨라는 단수명사라는 것을 갈라디아 3장 16절인가요?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은 메시아 예언이라고 증거한 것과 같이 심지어 그 단어가 복수명사냐 단수명사냐까지 단어 영감을 증거하는 구절이죠. 예수님 말씀에도 율법의 1.1획이라도 그것은 축자 영감보다 축획 영감, 축점 영감의 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작은 부분 하나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줄 알고 권위 있게 여기고 함부로 그것을 논단하지 말아라. 더하고 빼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원문 성경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단어 영감과 무호성을 믿습니다. 또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정확무한 법칙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단어까지 영감하셨으나 성경의 본문을 훼손되고 상실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상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단어 영감과 무호성을 믿는 모든 성도는 성경 본문의 건전한 보존을 믿을 수 있고 또 믿을 것입니다. 장로교의 표준적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8절도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습니다. 옛 하나님의 백성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과 기록 당시 여러 나라들에게 매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헬라어로 된 신약성경은 직접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으며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으므로 믿을 만하다. 따라서 종교상 모든 논쟁들에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그 성경들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 성경들은 원문 성경들을 말하죠. 원어 성경에 호소하는 것이다. 원어 성경의 정확성, 영감성, 무호성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그 보존을 또한 믿는다는 진술이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강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신약 성경 본문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를 믿어요. 오늘 강의의 요지를 우리가 먼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를 믿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신약 성경의 본문 문제가 초대교회로부터 주 19세기 말 이전까지 교회의 역사상 논쟁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신약 성경의 전통 본문이 교회에서 인정된 본문이었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전통 본문에 대한 이런 신뢰와 믿음은 정통적인 기독교회 안에서 성경에 대한 회의주의적 생각이 싹트기 전까지는 19세기에 들어와서 자유주의 사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면서 교회 속에 그런 것이 들어와 정통교회 속에도 겉보기에 정통이지만 이미 사상이 변질된 자들이 있기 시작하면서 회의주의자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싹트기 전까지는 부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인정된 본문을 주셨다는 그 사상이 말이죠. 또 신약 성경의 전통 본문은 현존하는 헬라어 사본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본문이다. 그렇게 제가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 대해 세상에 그 어떤 책들보다도 더 많은 사본들을 주셨습니다. 고대의 책 중에 성경만큼 사본이 많은 책이 있습니까?
성경은 5,000개 이상의 사본들이 있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성경의 본문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보증이 됩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 그리고 그 본문은 이렇게 많은 사본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또 신약 성경 원본 본문에 대한 충실한 전달과 보존에 대한 신념은 성경의 단어적 영감과 무어의 교리와 신앙에 맞습니다. 우리의 보수 신앙에 맞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앙, 신복음주의 신앙, 복음주의적인 자들 중에는 이런 무어를 부정하고 또 성경의 영감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찍이 예장통합 측은 그렇죠. 축자 영감 부정했습니다. 무어성 부정했습니다. 성경의 목적 영감 정도를 말하는데 그것은 애매모호한 개념입니다. 비평본문 이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단어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신적 권위의 신약 성경 원본의 본문을 주 4, 5세기 이후 루키안, 안디옥의 루키안이 변절시켰다고 말하는 4, 5세기 이후 오랫동안 약 1500년 동안 그래서 1800에 웨스코트 홀트가 와서 물론 시작은 라크만 트레겔레스 티시엔돌프에 이어서 웨스코트와 홀트에 이르렀지만은 그 이르기까지 약 1500년 동안 결국 잃어버리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게 혼란 중에 내버려 주셨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평본문 이론에 의하면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나 그런 결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의 신성 모독적이게 들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다. 또 역사상 적지 않은 학자들은 전통 본문을 지지해 왔습니다. 19세기 말 비평본문설이 교회들 안에 점점 우세해지고 있을 때 프레드릭 스크리브너, 존 버건을 비롯하여 그 두 학자들의 많은 글들이 귀한 글들이 남겨져 있고 또 조지 살몬, 캐논 쿡, 크리스토퍼, 찰스 워즈워즈, 크리스토퍼 워즈워즈, 찰스 워즈워즈 두 형제와 J.G. 라히에 또 A. 쿠엔넨, 또 C.G. 코벳, J.H.A. 미켈전, 에드워드 밀러, 우리가 많이 인용한 에드워드 밀러, 로버트 댐니, 남장로교 조직신학자로 로버트 댐니, 허만 호스키어 등은 전통 본문을 옹호하였습니다. 근래에도 에드워드 힐즈와 제인 하치스, 또 야콥 반 브루겐 간혹 인용했죠. 윌버 피커링, 해리 스터츠, 또 골든 클락은 기독교 철학자지만은 그런 성경 본문에 대해서 작은 책자를 하나 썼습니다. 잭 무어맨, 그 D.A. 웨이트 등이 그러하였습니다. 에드워드 밀러는 다음과 같이 은혜롭고 감동적이게 말했는데 그것을 인용하고 오늘 이 시간 강의를 우리가 마칩니다. 에드워드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고대성과 가치를 위해 비교한다면 말할 수 없을 정도인 초기 사본들의 풍부함 속에서 크리소스톰, 그레고리 나치안저스, 그레고리 니시라고 하는 니사라고 하는 그레고리들, 또 바실 모두가 크리소스톰, 그레고리 또 바실 이 초대교회의 대단한 교부들이죠. 그들의 위대한 동시대 인물들과 함께 그들 모두가 더 열등한 혈통의 사본들을 선호하도록 잘못 인도되는 것이 가능한가? 그들이 성경 본문에 있어서 바른 본문을 잃어버리고 열등한 사본들을 택했단 말인가? 비록 그들이 바른 길로 돌이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시대들의 그들의 뒤를 잇는 자들이 그들이 그릇된 길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리고 왕의 대로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 가능한가?
자기의 신민들과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새 왕국의 위대한 왕께서 그의 왕국에 기록된 율법들의 참된 본문을 거의 1500년 동안 불명료함 속에 숨겨두시고 많은 중요한 세목들에서 가치가 떨어진 본문이 전달되어 내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형태로 존경을 받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거룩한 임재의 영향력을 그분 자신께서 영감하여 쓰신 기록물들과 교훈 전체의 형태와 모양들의 보존에서보다 어떤 더 중요하고 독특한 영역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성령의 거룩한 임재의 영향력이 바로 본문의 보존이라고 하는 이 영역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 있겠는가? 이런 내용의 은혜롭고 감동적인 말을 했는데 제가 그 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그만큼까지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늦은 시간 이제 강의를 또 조금 하였습니다. 이것이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어서 성경의 전통 본문의 권위와 가치를 바로 이해하는데 주님 이것이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상 논쟁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과 헬라어 사본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성경의 단어 영감과 모의 교리에 맞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주님이여 묵상하면서 전통 본문의 가치와 권위를 참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